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그러한 이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실 받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해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또 목사까지 돼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미건조하다랄까요? 잘못하게 되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말대로 말짱 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임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썼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서서 생활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선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치 고리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쭉 베드로가 역사하는 이제 고넬료의 집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을 쭉 쓰면서 이방 가운데에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실까? 이거 비교해 보면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선 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선 자는 먼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없고 하는 것이 돼요. 우는 더 믿음이 더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씀 바로 전에 10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까?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설명하고 있지만 10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생활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며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는요, 특별하게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서부터 10장 3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10장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에 그에게 특별히 들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방인이었었고 그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으니까 늘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현형 가운데 살았던 그런 시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우지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저기 그 요바에 가게 되면은 무디장이의 집에 고넬료 시몬이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그 시몬을 청하다가 너희 시몬을 청해 가지고 너희 집에 유숙하게 하라 뭐 너희 집에 불러서 부모님과 뭐 예비하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이제 그 수하 다시 종을 2명을 하인을 갖다가 2명하고 그다음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딸려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몬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었고 자기의 아집과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같았으면은요 여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남의 생각을 전혀 듣지 않고 고집이 교만해서 쓴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상한 소리 들리나 뭐 툭툭 귀를 털어버리고 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보이는 그 눈을 슉고 말아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즉각 순종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가 고넬료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 고넬료의 말한 이런 실천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바로 이제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생각 앞에 서냐면은 누가 서게 됩니까? 베드로가 서게 돼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이전에 이제 어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모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아주 리더십이 있는 아주 강력한 자기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제자로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수석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그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서부터 8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이제 무디장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뭐 전도도 하고 막 그랬었겠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임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이 그릇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곤기가 나는 것들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기는 것 같은 것은 이걸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밖에 들짐승이라든가 공중에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못 먹어요. 대생일지 않은 것들은 못 먹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적으로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그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 해석해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문장 하나하나들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말씀들은요 강력한 명령하는 조의 말씀이 있어요. 네 생각 없어. 네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돼요? 동사로 써 있는데 명령으로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8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단호하게 말해요. 한마디로. 무슨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오랜 동안 그 율법적인 그러한 그 체계 속에 살아가면서 가말리엘 문화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상 아니지.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집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속에서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에 속했던 그러한 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것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생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강도는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의 고집 속에, 교만 속에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만약에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가졌으면은 좀 생각을 할 거야. 이상하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강력한 명령을 하시지? 그러면 자기가 조금 뒤로 물러선다고.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뭐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범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랬을 거라고. 아니, 그런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다고. 베드로는 이것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을 내가 절대 녹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항상 앞섰던 거예요. 여기도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과 자기의 아집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그에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실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나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 밖에 모든 일 가운데서도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생활이 그에게 매일매일 앞서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따를까요? 왜 믿는 자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왜 그렇게 자꾸만 수많은 그러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빨리 내 안에서 깨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둠으로부터 예전에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많은 날들 속에서 있었던 많은 한 가지 일들을 더듬어 볼 때에 아직도 내가 덜 깨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틀들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이 생각 앞에서 나를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깨는 것은 금방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러분 값을 주고 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너의 그 아집, 내 몸을 부순 것처럼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생각의 틀을 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도 십자가에서 한번 부서져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 우리가 지르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모범된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은 켈로도스 좁은 길을 주어진 것이지 절대 대로같이 큰 길로 우리를 절대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내 아집과 내 교만과 내가 보고 느낀 것, 그 모든 것들을 깨어부수기 위해서는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울퉁불퉁한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갖다가 단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뜨거운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녹아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지금 베드로를,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베드로를 지금 불러 올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소환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소환당한 상황.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거기에는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만을 잘 섬기려 하는 자리에 꽉 차 있었는데 이방인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 이 조그마한 율법적인 일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가운데 수속 제자인 그까지 불어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자신의 아직과 율법적인 그 고집 속에서 풀려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보게 되면요,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들처럼 이 좁은 이 작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죠. 율법적인 정말 빨리 버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무엇을 용납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는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맑은 샘교회가 벌써 20년, 18년이 넘어갑니다. 세워놓은 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곳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고집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고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맨날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돕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숨도 못 쉬는 그런 처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는 회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은 무엇일까? 내 고집은 뭘까? 내 생각은 뭘까? 내 가지고 있는 틀은 어떠한 틀을 갖고 있을까? 이거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부시냐면은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그러한 그 마음 속에 뜨겁게 역사할 때에 나의 고집을 확 풀어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죽었다 깨어도 안 들어. 내가 가진 것만이 진리야. 이러면요, 되지 않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정치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제가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집들도 보면은 이 못된 고집들이 있어요. 이게. 지들이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도 버려야 돼. 저도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내세우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항상 분별해내는 그러한 기준을 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여태까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게 우리 갖지 말아야 할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 몰려올 때에 여러분요, 과감하게 떨쳐버리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현재에서 보다 미래가 더 발전적이고 부흥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눌러야지만이 그때부터 시동이 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날에 대하여서 우리 믿음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행복함, 역사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를 굉장히 높이 사는 곳은 뭐냐면은 그가 이방의 백부장이고 이방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백부장은 고넬료는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 희생하여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이거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집어던진 거예요. 자기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근사한 틀이 그에게 있어요.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대 백부장면은 당시에는요, 굉장한 큰 힘을 가진 거예요. 장정호 같은 군인 100명을 지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틀을 확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석자였던 그 시몬 베드로가 요바에 왔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과감히 그를 불러들인 거예요. 어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는 뭐 높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말이에요. 시골뛰기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뭐하러 불러? 이랬을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것에 아랑거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도 자기의 부하 가운데에 아주 정숙하고 또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대표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 아니면 장로를 보낸 거예요. 수석 장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정숙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내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베드로를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어떤 역사,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복음의 사실이 그들에게 새롭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복음의 사실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현존에 계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었고, 또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옆에서 모셨던 베드로의 입으로 그것을 증거를 받고 받아들였던 그들의 마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실들을 내 안에 들여졌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좀 흥분되어야 된다고. 내가 새로워지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을지 믿습니다. 이것이요, 자기의 마음의 틀,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깬 사람의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모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자기 눈으로 본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전하였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그 고집과 이방의 집에서 먹지 못한다고 하는 이 그 잘못된 틀을 갖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깨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시몬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넬료 지방 가운데 행했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팍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한 번에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채워온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같은 거는 개같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얼마나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통과하지도 않았다 그러잖아, 그때. 둘러서 갔다 그래요. 왜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방인 사람들이 거기다 심어놔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 개가 잡종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방보다 못한 개야. 그러고 통과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밑바탕부터 확 갈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하게 되고 이방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바나바를 초청해가 바나바를 갖다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각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믿는 사람들이 이 가물바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때 생겨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기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울도 바나바가 초청해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다음에 바울을 통해 온 땅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이 교만적인 이 생각들을 부셔버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료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게 되고,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는 큰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나는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할 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 부서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거예요, 이거. 생각난다니까. 그렇게 부실 때에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라는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삶은 새로운 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첫 번째 첫 신앙을 가졌을 때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을 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내가 확 부서지는 거 못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내게 확 임해서 내가 모르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능력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고, 그 밖에 막 투시의 능력을 받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 환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틀들을 부셔놓을 때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부서졌을 때는 계속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야, 나는 씨로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땅속에 묻혔어도 이게 움트지 않으려고 그냥 끝까지 그냥 막 이렇게 움트고 그냥 몸을 갖다 그냥 깡 매고 만약에 거기서 싹이 안 터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그대로 있다가 썩어져 버리는 거지 뭐.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 흙이 돼 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 씨앗이 그 딱딱한 껍질을 팍 튀고 나왔을 때 비로소 어떻게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아집된 이 고집의 틀을 확 깨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43편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뭐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 근데 찬양하라고 하는 그 대상을 쭉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찬양하는 대상이 그냥 뭐 사람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이것은 무생물이건 유생물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책임이 있다는, 사람을 찬양할 그러한 당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숨을 쉬는 것, 숨을 쉬지 않는 모든 것들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찬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더군다나 우리는 이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럼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찬양해야지. 숨 쉴 때마다 찬양해야 되지. 잠잘 때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계속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거지. 부흥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의 역사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받는 역사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만배의 축복을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죠. 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고넬료와 베드로가 자기가 이 순종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쫙 열려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왔을 때에 그 요단강을 이 홍해를 쫙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운 모든 것들이 물길을 가는 것처럼 쫙 바닷길을 가는 것처럼 가라앉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을까? 이게 아마 이방인이 그랬을 겁니다. 이방인. 왜요? 이방인들은 먼저 그들에게 영향키치는 많은 우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출발은 어때요? 자기를 깨었지만은 회개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그럼요. 우리도 이방인이지 뭐.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들은 뭐 선민해서 그렇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도 이방인이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네트를 끼워놓고
내 안에 잘못된 나의 아집들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딱 나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번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원죄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 구원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맨날 짓는 자범죄나 무의식지가에 짓는 그런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앞에 성령 충만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명 얻는 회개를 날마다 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선자이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